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의 은혜, 부활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과 성도님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잘 지내시고 5월달 찾아뵙고 전화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모님 공경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부모님들 부활 신앙으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80대 이상 우리 교회는 사라회, 아브라함회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한번 더 얼굴 보겠습니다. 사라 80세 이상 되신 남녀 권사님, 잠깐 힘을 내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민경환 권사님 등 사라회 일어나 주시고 정갑수 장로님 등 아브라함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다리가 정정하시네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축하받은 그 축하 전화 받은 대로 계속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나누는 대화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3시에 특별한 일이 있는 성도님들 얼굴 못 볼 것 같아서요. 김종국 피택 장로님, 간은미 권사님 가족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 가족도 2부 때는 다 오셨는데요. 3부 때는 체력으로 지금 휴식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우리 김종국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16살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유치부 선생님, 청년부 회장님, 호산나의 바다 로페카 예다엘 찬양단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베드로 남신도의 회장 거치고 재직회 회계로 큰 수고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될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은 어떻게 되죠? 네, 공덕교회 맞습니까? 네, 평화교회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있습니다. 연합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평화, 하늘의 사랑, 하늘의 연합 정신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그 평화와 사랑과 연합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연합 정신을 잘 새겨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만 부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문학 작품에도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민 작가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 부활 경험을 녹여냈습니다. 귀족 한 명이 있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오늘 회개하다가 영혼의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는 욕심과 교만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생명 평화의 길로 순례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우라통 터져서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 거의 절반이 우라통 치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
연구조사에 무려 48%의 국민들이 울분 상태로 살아갑니다. 나는 울분이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정신이 건강해요 하는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12%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울분이 많은 우리나라가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크지만 사회 구조와 사회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경쟁과 성과만 강조하고 나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기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처를 너무 쉽게 많이 받고 물질의 안락함과 부유함만을 성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만이 행복할 거야 라고 물질만을, 성공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울분을 느끼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다, 어르신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울분을 함께 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치유하기는커녕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잔소리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젊은이들 용어로 거칠게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꼰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뒤쪽에 젊은이들이 있으면 혹시 나에게 꼰대 목회자라고 하지 않을까, 60이 넘었으니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부모님은 좋은 어르신이죠.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자기 집안만 챙겨도 좋을 텐데 주변에 어려운 학생들을, 어려운 중고생, 어려운 대학생, 그 사람들을 수백 명, 아니 1000명 이상 도와준 김장하 같은 분은 이 사회의 어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른, 참 어르신답다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말,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합니다. 내 말 많이 하지 않고 자녀들의 말,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자기 경험을 자기 자녀와 젊은이에게 나누어 주되 강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자녀들이, 청년들이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할 때만 아주 짧게 그렇게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절대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을 자각하고 평생 배우는 평생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직책 내세우지 않고 나이 내세우지 않고 상관없이 자기보다 어려도 자기보다 직책이 한참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친구처럼 대합니다. 말수는 적은데 지갑은 많이 엽니다. 참 듣기가 말하기가 좀 곤란한 꼰대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우깁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훈계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아빠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좋은 세상이 올 텐데요,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걸핏하면 나이 내세우고 걸핏하면 지위를 내세워서 복종을 강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 어르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 청소년들의 눈에, 청년들의 눈에 꼰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율법의 속뜻을 놓친 채 겉뜻에 매여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르신이라고 불렸을까요? 꼰대라고 불렸을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합정신을 전하셨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연합하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사랑이 무기가 되고 평화가 무기가 되고 연합하는 연대심이 무기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최고 기쁨이요 하늘 행복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하늘을 맛보았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짧은 시간 함께 계시다가 그만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국사범 2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처럼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구나 하고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꼭꼭 숨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3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 3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 몇 번째로 나타나셨습니까? 혹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오셨습니까? 애통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는 중에,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일을 당하는 중에 혹시 오셨습니까? 그때 반드시 오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도 베드로는 여전히 오늘 아직도 겁이 다 달아나지 못하고 옛생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료들하고 디베랴 호숫가 고향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보통 밤에 고기를 잡는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그날은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깨 쳐져서 배를 돌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저 물가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6명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좀 잡았느냐고 큰 소리로 묻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데 오른쪽에 던져봐요, 오른쪽에 던져봐 하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과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심지어 숫자까지 나오네요. 153마리나 되는 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씀은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 때에도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쪽은 평화의 길, 사랑의 길, 연합의 길을 가는 것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사업하고 공부하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울분 터지는 일을 해결할 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의 연합정신으로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면 주님께서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사랑과 평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 마디를 많이 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치하고 하나 되기를 바란다. 두세 사람이 일치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 두세 사람이 연합하면 넘지 못할 강이 없다고 여러 마디를 하시는데요. 평화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성령을 기다리라 연합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다. 오늘 물고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 시대에 십자가처럼, 그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대신 물고기를 그리면 십자가를 그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를 물고기에 비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면 사업과 직장 생활과 학업과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 아주 물고기 잡는 박사님들인 베드로와 제자 7이 그물을 밤새 내렸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목수 출신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평화와 사랑과 연합의 정신으로 오늘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나 잡혔다는 고백을 인생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창업주 송삼석 장로님입니다. 3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분입니다. 그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30대 초반이던 1960년 문구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에 너무 열심인 나머지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등한시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돈 벌고 나서 취미로 좀 하지, 이렇게 살다가 그만 사업에 전심전력 온 혼신의 힘을 쏟았는데요, 문구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낙심하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나 말씀을 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 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는 구절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감을 얻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내가 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사를 다시 차렸습니다. 모나미라고 차렸습니다. 모나미는 친구라는 뜻이라면서요. 그리고 볼펜에 숫자를 새겼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나미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며 사업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사업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사업했습니다. 교회 봉사하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10년, 20년, 30년 지났더니 누적 판매량이 무려 볼펜 업계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50억 개의 볼펜이 팔려나갔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성도님과 제가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7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칭은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뿐이었겠습니까? 베드로도 사랑받고 야고보도 사랑받고 모두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사랑을 알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눈에 보인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알아본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알려주자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벗어놓았던 겉옷을 다시 들쳐 입고 100m나 되는 물속을 달려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이 아침 식사가 필요한 줄 아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떡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되었고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는 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생선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전도하라고 주신 우리의 배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옆집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100주년 맞이해서 어떤 게 가장 큰 행사일까? 가족을 초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초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초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십니다. 100년 된 교회,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한 새 가족을 잘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가족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쫓겨나듯이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더욱 평화롭고 사랑이 많고 연합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중직자들이 덜 피곤할 테니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하도록 우리가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실족한 이들이 100년 된 교회 몇 명이나 될까요? 실족한 분들이 돌아오도록 오늘 함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사랑에 대해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안 해도 좋으니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찾아가시고 생각 깊은 도마 찾아가시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애통할 때 주님 찾아오시고 낙심할 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새 출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 모르겠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새 출발 기회를 주셨고, 과학적인 사고의 대표 도마에게도 새 출발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늘 사람을 대할 때 눈높이 맞추어서 대하셨습니다. 3살짜리에게는 3살짜리 눈높이로, 98세 되신 분에게는 98세 되신
그분 눈높이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귀합니다. 부부의 사랑,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 손자 사랑 다 귀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은 2배, 7배, 10배로 커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을 마음 열고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